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첫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전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소망이 없고, 그래서 반쪽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죠. 내가 움직이면 옷을 입고 다녀야 온전한 삶이지, 벌거벗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좀 정신 감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옷과 몸은 함께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함께 다니지 아니하면 그 옷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옷장에 옷만 진열시켜 놓고 입지 않으면 옷의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옷의 가치는 우리가 입을 때만이 가치가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치가 나타나냐?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위기에 닥쳐올 때, 또 힘들 때, 절망할 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버티면서 견디내면서 뚫어가면서 풀어가면서 열어가면서 승리의 생활이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믿음, 소망 뜨거운데 수평으로 모든 사람들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고 우리 좌우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본 척 못 본 척 하면서 무관심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걸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의 사랑은 받으려고 하고 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나 사랑한다면서 나 안 주냐 하면서 따지고 들면요, 감당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화가 일어나고 크게 악화돼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배워서 그렇게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했고, 우리를 보안들 여러분, 뭐가 이쁘다고 뭐가 좋다고 사랑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다가서고 좋은 짓하고 이쁜 짓해서 사랑한다, 이건 세상의 사랑이라니까요. 미흡지만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지 말란 짓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심하면서 사단의 꾀임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도전했던 그들에게 뭐가 사랑해서 아들을 보내주기로 작정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당신의 극진한 사랑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발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를 제 발을 씻겨 섬겼듯이 너희들도 섬겨라. 먼저 섬기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미운 사람, 또 감정이 껄끄러운 사람, 또 정말 이모저모 다양하게 내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마음속에 그냥 사랑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도 살아가라고 하는데 교회 지체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하나님이 나를 중심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좀 껄끄러움합니다.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 주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마음에 물들고 복음을
받아들여지고 또 냉랭했던 신앙이 이 믿음의 싹이 튼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바로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전인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죠. 2절 먼저 하나님께 3절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내는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 기도를 했다 이거죠. 그래 감사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4절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골로새 교인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갔다가 왔다는 기록이 없다고 그랬죠. 서론에서 이 방문을 한 일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을 서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고 또 그 사랑을 갖게 되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나도 그냥 무조건 믿고 대부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사기를 많이 당해요. 이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람은 분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 이게 큰 믿음이에요. 긍정의 믿음. 그러나 사람은 하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사람을 분별하면서 사기성이 농후한가 아니면 어떤 은큼한 마음을 먹고 접근하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일단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빨간 신호등 앞에서는 멈춰 하듯이 우리는 주여 하면서 모든 것을 분별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원래 우리 신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과 신뢰를 같이 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신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뜨겁습니다. 나 집을 사야 된다. 나 자동차 바꿔야겠다. 나 해외여행 가야겠다. 이모저모 다양한 소망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 소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5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이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것은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은 성도들끼리 거기에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4절 말씀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몇몇 사람 어떤 사람만 마음에 든 사람만 사랑한 것이라 모든 사람 여기에서 똑같이 이거는 똑같이라고 할 수는 힘들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 그러면 수평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울퉁불퉁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맞고 저 사람은 인간성이 안 좋아 저 사람은 변덕스럽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되면 당파가 이루어지고 또 이상하게 기류가 흐릅니다. 여러분 물결이 파도 치기 전에는 그냥 잔잔해서 수평을 이루잖아요. 그러나 이 바위는요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위 사랑을 하지 말아요. 그죠? 바위 사랑은 울퉁불퉁해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다 보니까 사랑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수평을 이루는 주 안에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감사하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골로새 교인들에 인하여서 골로새 교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 첫날부터 열매 맺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첫날부터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열매가 이 농장에서 열매를 맺으면 농장 사람이 다 먹습니까? 아니죠. 시장에 팔았던 것이 수출되고 그러면 그 열매가 막 세계로 뻗어 들어간 거죠. 열매가 일단 국내에서 소비시키고 또 이 해도 이 수출해서 소비시키고 그러면 그 열매가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5절 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6절 말씀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이게 첫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첫날부터 너희들이 그 열매를 맺어서 온 천하에 이르기까지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집을 사고 저 사람이 정말 대기업의 사업가가 되었고 막 거기에 대해서 감사 기도가 아니었고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졌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부터 깨달은 대로 행하더니 전도의 열매를 맺고 많은 간증들이 많이 고린도서 교회들에게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위력을 알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감사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냐? 다른 교회들은 가서 3년 6개월 동안 가서 복음을 전하여 상시 거기에 있으면서 계속 집거하면서 단독 목회자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런 말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서 알았다.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잘 가르쳤고 그 가르쳤던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지기까지. 그러니까 복음은요 어떤 누구 특정한 사람만이 독점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다 똑같이 임재하는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대부분 어떤 한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은혜를 끼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쉽게 세워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종이요. 그 사람만이 온전히 쓰고 다른 사람은 이 발바닥 때만치도 모르고 그래서 이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착각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우리 목사님은 최고의 목사님이고 다른 조그마한 교회는 큰 교회 교구보다도 못하고 또 한 셀에 불과한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그냥 어떤 참 천하게 보면서 에휴 하면서 그냥 이 세상 사람 불쌍히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조금 눈에 가시처럼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죄종을 죄적으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나 여기에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바울 사도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바른 바울 사도만이 된다 이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열매 맺는다. 하나님이 복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당나귀가
영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나귀가 이 발람 선자에게 한 방 먹였죠. 뭐냐면 막 쥐어 패고 때리니까 콘크리트 같은데 나무 같은데 가신 거기 막 비벼버렸어요. 예, 너 이것 봐라 해서 막 때리니까 어찌하여 나를 때리나이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막지 않았으면 당신은 죽었을 것입니다. 막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딱 막으니까 나귀는 그걸 보았는데 발람 선자는 세상의 눈이 밝아서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나귀에게 책망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은 누구가 전하든지 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누가 말하더라도 겸손할 때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닭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꼭지어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해서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여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회개하여 다시 수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그 사람만이 되어진다가 아니라 믿는 누구에게든 다 되어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된 사랑하는 너바라고 그랬어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바로 이 깊은 소식을 성령 안에서 바울 사도에게까지 알렸다 이거예요. 디모데에게도 알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간절히 기도해주는 감사기도 기도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생활을 본받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겸손한 능력을 주셔서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